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이 날이 거룩한 주일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우리 생애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없을 귀하고 귀한 성전,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께 봉헌하는 헌당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에 주님의 성전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이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행을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또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나면 산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자주 들기는 합니다. 예전에 집사람과 함께 수리산을 처음 올라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처음 가보는 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는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산을 오를 때는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산을 올라갈 때에 궁금하기도 할 것이고 또 때로는 출출하기도 할 것이고 순간적으로는 에너지가 방전되기도 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먹을 것 이것저것 막 샀습니다. 집사람이 제 백팩을 딱 열어보더니 기겁을 하면서 배낭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배낭 안에 생수 한 병 딱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집사는 되게 야속하더라고요. 그래도 먹는 게 있고 입이 즐거워야지, 안 그렇습니까? 다 빼고 생수만 한 병 딸랑 가지고는 가자는 겁니다. 싫죠. 제가 이렇게 싫은 표정을 딱, 원래 제 표정 관리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싫은 표정 딱 하니까 집사람이 냉장고에 뚜벅뚜벅 가더니 냉장고에서 오이 2개를 딱 끄집어내서 오이 2개를 딱 집어넣어주고는 출발하자는 겁니다. 하는 수 없어서 그냥 허전한 배낭 메고 집사람을 따라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수리산을 처음 올라가는 산인데 쉽지 않더라고요. 가파른 경사면이 있고 또 때로는 돌들이 자갈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한참이나 힘들게 산을 오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출발하기 전에 집에서 이것저것 챙겨둔 것들을 다 놔두오기를 참 잘했다. 그거 다 가져왔으면 이 산 못 올라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산을 올라가다가 너무 지쳐서 중턱에서 좀 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죠? 물. 그리고 약간의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서 오이를 먹는 겁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에 물을 마시고 오이를 먹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정말로 물과 오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가방 안에 막 싸넣었던 거 다 필요 없어요. 물과 오이면 충분하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에 집에서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직 오이, 물,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마치 산을 올라가듯이 이 삭막한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게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안 읽었다 그랬군요. 본문을 읽은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9장, 타이밍 잘 맞춰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읽을 본문 한번 보십시다. 19장 1절로 8절입니다. 19장 1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더니 누가 등장하죠?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로부터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세벨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맘때에,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가 내 생명을 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같이 만들겠다. 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전에 있었던 이 18장, 앞에 있었던 18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 우상의 선지자들처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이방 우상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의 칼날이 다 죽었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세벨이 목표하는 게 뭡니까? 네가 죽인 저 선지자들처럼 나도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위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하는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도망한 곳이 어디로 가느냐면 어디로 도망하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누구라 그랬죠?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 탕자가 집을 나가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어디로 갑니까?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비교 한번 해봅시다. 탕자가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 아버지 집에 갔는데 엘리야는 최후의 수단으로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단순 비교로 해보면요, 탕자만도 못한 엘리야입니다. 탕자만도 못한.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룻길을 도망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얻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두절미하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자학적이고 자기 비하적인 심경을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거의 자포자기한 수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9장을 읽었지만 18장, 이 앞에 나오는 18장을 보면 이 엘리야는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한 선지자가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18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죠? 갈멜산에서 불로서 응답받는 엘리야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죠? 예.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이 엘리야가 1대 850으로 대결을 벌이는 겁니다. 수적으로 하면 엘리야가 지는 겁니다. 1대 850입니다. 1대 85도 아니고 850명과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하는데 엘리야가 승리하는 거예요. 850명이 아무리 해도 제단에 불이 안 떨어지는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바알의 아사라의 선지자 850명이 도망가는 것을 엘리야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한 사람씩 딱 칼로 목 베어서 다 죽여버려요. 영적인 대승리를 거둔 엘리야였습니다. 참으로 전대미문의 위대한 영적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이제 19장에 와서는 곧바로 도망자가 되어서 어디로요? 광야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스스로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사실 이 정도가 되면 거의 수습 불가의 수준입니다. 뭐 엘리야고 뭐고 간에 이 정도 되면 이거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러면 여러분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 불쌍하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아이고 저 못난 목사가 수습 불가이죠. 전날의 영적 승리로 인해서 자신감과 당당함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이제는 위축된 마음과 자기 비하적인 심경으로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로 수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데이빗 A. 시멘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종교 심리학을 보시는 분들은 꼭 거쳐야 될 사람인데 이 데이빗 A. 시멘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들이 심리학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 시멘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는 뭐냐? 내가 저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라고 하는 문제 앞에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문제를 풀지 못해서. 그런데 이 시멘즈의 이야기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 앞에 있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 하고 말하면서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엘리야의 문제가 이세벨입니까? 사실 이세벨이 문제는 문제이죠. 이 여자가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죠? 예.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세벨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엘리야 자신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진짜 문제다. 혹시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가 없나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무능한 존재로 비하시키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맨날 그러겠습니까? 맨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루는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살다가 또 다른 하루는 비하감과 굴욕감에 빠져드는, 그렇게 하루가 또 다른 하루와 다른 그런 감정의 기복을 파도처럼 타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좋을 때는 신나죠. 근데 좀 가라앉으면 그냥 한숨 나오고 그냥 죽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가라앉을 때 정말 엘리야처럼 비하함을 느끼고 엘리야처럼 비굴함을 느끼고 그래서 정말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싶을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엘리야는 지금 지쳐서 쓰러져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스스로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한 엘리야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물과 떡이었습니다. 낙심한 엘리야, 스스로를 포기한 엘리야, 죽기를 구하는 이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물, 떡. 여러분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다. 6절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주신 것은 떡과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야를 달려가므로 마침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물 한 병과 구운 떡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정말로 엘리야는 물 한 병과 구운 떡만 먹고 40주야를 걸었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산에 들어가는 데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오로지 물 한 병, 구운 떡,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떡과 물이면 충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엘리야처럼 도망을 다니기도 합니다. 그렇게 도망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못 일어나게 되는 것 같은 순간에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엘리야처럼 물 한 병과 구운 떡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이면 될 것 같습니까?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출세하면 남보다 좀 더 잘나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엘리야처럼 필요한 것은 물 한 병과 구운 떡,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물 한 병 마시고 우리도 엘리야처럼 구운 떡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떡이면 충분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고 그것은 단순한 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물과 그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입니다. 그래서 그 물과 그 피를, 그 떡과 그 물을, 바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곧 이 세상을 사는 힘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물과 그 떡은 단순한 물이 아니고 단순한 피가 아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살과 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우리 안에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살, 주님의 피, 한 병의 물과 구운 떡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있게 되는 심령대 부흥성회의 주제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한 병의 물이 공급되어지고 구운 떡이 공급되어져서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그 물과 그 떡을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셈을 얻고 광야와도 같던 이 세상살이를 40주야를 달려가듯이 힘써서 달려가므로 마침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